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기준과 질서가 없다면은 결국 혼란과 파괴가 찾아옵니다. 도로에서 여러분 건널목과 신호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럼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건너가고, 그죠? 기다리는 거 없고. 그런데 곧 사고가 나고 아마 도로가 아수라장 될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울타리,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인도하여 낸,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십계명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자, 그 중에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두 계명, 9계명,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말랍니다. 아내, 남종, 여종, 소유 통틀어서 모두 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거짓말 제일 많이 해요? 어떤 종류의 제일 거짓말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한데. 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의 아니면은 어르신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사실은 전혀 죽을 마음 없으신데 그냥 입에 툭 튀어나오는. 젊은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하니까 이제 가십니까? 네. 좀 이따가 가시지. 자고 가시지. 근데 여러분, 작은 거짓말도 분명히 잘못된 것임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이웃집 사람,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면서 듣도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이 사람이 맞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손해보는 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계명에서요, 단순히 거짓 증거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웃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짓 증언을 좁게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법에 위증이란 게 있죠. 그죠? 법정에서 위증은 어떤 경우든지 고의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위증죄예요. 이러한 행위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9계명은 본래 이런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재판은 요즘처럼 CCTV에 찍혀 있는 거 봤지 않느냐?
지문 일치하지 않느냐, DNA 똑같이 않느냐, 이런 과학적인 증거 없이 거의 증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은 치명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이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계명, 그러면 원래 얘기했던 그 재판 과정의 위증에만 국한돼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좁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법정에서 재판대에 올라가서 한번 증인해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아니면 구경 한번 해본 사람, 재판장에 들어가지고 구경 한번 해본 사람, 드라마 말고 실제로. 그것도 없죠. 예. 저는 몇 번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따지면은 구계명을 어길 사람이 없어, 그죠? 그렇게 좁게 보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구계명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로 하는 모든 범죄를 금하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인 겁니다, 그죠? 말은 여러분 실로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좋은 결과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에서 나쁜 결과, 뭐 나쁜 일들 생기길, 더욱더 상처받고 손해 입고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여러분 요즘 말을 너무 조심성 없게 하는 경향이 있죠. TV나 미디어 등에서도 공인이 말 실수 함부로 했다가 막 집중 폭격 맞고 뭐 사과하고 반성문 쓰고 뭐 이런 것들 종종 심심치 않게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언어 생활을 공인보다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구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타인과 어떤 모습이라든지 관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타인에 대한 평가나 혹은 비판을 하는 때가 있어요.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말이 증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주변에. 타인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어는 진실한 말로 타인의 명예도 우리 이웃의 명예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 타인을 일부러 폄하하거나 부당하게 낮추어서 그들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뭐 쑥덕쑥덕 하면서 사람 험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괜히 끼어가지고 고개만 끄덕여도 괜히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빠지세요 그냥. 예, 그게 차라리 나아요. 부담한 험담이나 과장된 비방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정당한 비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전달 과정을 굉장히 부드럽게 말할 지혜는 필요해요. 목사님 나는 틀린 말은 안 했는데 하면서 막 정확하게 비판하는 거, 예, 그렇게 정당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실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요. 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막 떠벌리기보다는 기뻐하며 떠벌리기보다는 좀 안타까워하면서 필요하다면 받아주고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웃이 가진 장점이나 재능이 있다면 이거 시기할 게 아니라 더욱더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권사님네 아들 이번에 합격했다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그래서 이 집사님네 아들 이번에 뭐 큰 성적 거뒀다면서 하면서 축하해줘야죠, 그죠? 아이고 저 옛날에는 고찔찔이었는데 어떻게 나도 잘 돼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계명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PR 시대라고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거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면접 가서 얘기하라는데 너무 겸손할까? 아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어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죠. 반대로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엄한 잣대로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내가 아무것도 안 돼. 교만도 문제지만은 지나친 자기 비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재능과 장점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대할 때 그걸 또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명예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혹은 SNS로 대변되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급하게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꽤 많아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뭐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뭐 바로 험담하고 바로 비판할 때가 참 서슴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 딱 튀어나왔을 때 바로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계명의 입장에서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상황을 쉽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타인에 대해서도 좀 이렇지 않겠나 넘겨짚으면서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되나? 자기도 사실 확인해.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하려면요, 자기가 그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 카톡으로 탁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여기저기 퍼뜨리죠. 그죠? 단톡방에도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중에 거짓 뉴스, 거짓 사실도 꽤 있어요.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가 다시 전달해야지 이런 거 빨리 하면서 전달하는 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어디 공격받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런 것도 꽤 많아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면서 좀 확인해 보면 금세 거짓이 드러나요. 기도해 달라는 것도 거짓 뉴스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기도 안 차해. 그죠? 누가 그런 거 만들었는지 참. 그래서 정말 확인하지 않고 다른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구계명을 범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수 속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이거 맞겠다. 여러분 그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굼중심리라고 하죠. 세 사람 이상 같은 방향 가리키고 있으면요, 지나가다가 전부 다 그쪽 방향 봅니다. 저 뭐 있냐 하면서 막 쳐다봐요. 2명 이래 가리키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3명 이상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예전에 E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강남 삼성동에 커다란 한 이만한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 이래 건너다가 3명이 쫙 빌딩 위를 딱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일시에 못 찾고 저거 뭐 있나 다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 그래서 계속 가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이게 한 명이 가리고 2명이 가릴 때는 아무도 안 보다가 3명부터는 그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계명은.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맞나 보다 하면서 나도 책임지지 않게 말을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기가 막히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외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보고 양심에 비추어보고 논리와 이성에 비추어보는 그 자세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흔히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면 왠지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약자의 편에 들어주고 싶잖아.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약자가 많이 당하는 사회이기는 분명해요. 가난한 자가 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근데 약자고 가난한 자라고 모두 다 진실당에 행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즉 가난한 자라도 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행위와 말에 있어서 거짓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야, 뭐 기가 막히죠. 성경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다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구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이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말도 곧잘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구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범죄하지 않게 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는 그 시편 기사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말도 변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말에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거짓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말, 신앙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다 확장하셔서 여러분 참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실천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계명 마지막 계명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탐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죄를 통해서라도 빼앗으려 하는 욕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아니 내가 돈이 있는데 저거 갖고 싶다 해서 돈 주고 사는 거 이건 탐심 아니죠. 그죠? 정당한 겁니다. 죄를 통해서 어떻게 훔치든지 뭐 비방해서 빼앗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든지 하는 것이 욕심 탐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탐심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집에 갔을 때 주로 어떤 게 여러분 부러움을 사셨습니까?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고 손에 넣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소유하고픈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유 나도 저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욕심이 죄와 연관돼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얼핏 들으면 지난주에 했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겹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자, 도둑질이 먼저입니까? 탐심이 먼저입니까? 탐심이죠. 예. 탐심이 먼저 생겨야 도둑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8계명보다 10계명이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보다 광범위합니다. 오늘 도둑질 외에도 아내를 탐내는 일, 이거 뭡니까? 남의 아내 탐내는 일.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직결됩니다. 즉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다른 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탐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거짓 증언했다. 이것도 9계명까지 해말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우리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뭐 행동과 마음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먼저 바라설 때 행동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은 이웃집의 아내, 이웃집의 뭐 남종, 여종, 가축들, 모든 물질적인 욕심들, 지식욕, 권력욕, 명예욕까지도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볼 때 경쟁 대상이나 혹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대할 게 아니라 우호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보다 내가 꼭 나아야 된다. 뭐라도 하나 나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번 누가 왔나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예,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잘 오셨습니다, 그죠? 예. 아, 뭐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지 뭐. 안 돼, 안 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쉽게 바뀌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태초의 죄도 여러분 이런 탐심을 자극하는 이 사단이 강교함의 꾀에서 시작됐거든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마디 더 하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을 바라봤던 거예요. 태초에 대해서 바로 거기서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완전히 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고대 철학자는 만약에 자녀에게 행복을 주려거든 돈을 주지 말고 그 마음속에 과도한 탐심을 없애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을 제거한다는 것,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거기서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결한 자세를 구하가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을 제어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더욱더 배척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던 것들, 열매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시며 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법을 배워야 돼요.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내 소유는 이 아파트입니다. 나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할 때 늘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더욱더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능동적인 사랑의 계명으로 바꾸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탐심을 넘어서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걸 찾아요.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고백이 달라집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이 두 계명,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과 사람에게서 오는 만족은 늘 불안합니다. 늘 갈구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거짓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정직하게 되고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 금지 명령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시기 대상의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더욱더 넓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나라 백성답게 더욱더 온전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우리가 이 구계명과 말로 인하여 인하는 모든 죄악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 거짓 증거에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